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새벽 기도회 혹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직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부산시에 있는 우리 장로교 혹은 여러 가지 개신교 교단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과 그리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종려주의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사실 이 십자가형은 상당히 두렵고 그리고 좀 무서운 그런 처형이지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리고 역겨운 형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끝으로 숨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사살하는 거죠.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숨져서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았지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남아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어서 사람들에게 본을 삼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을 당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너무도 많은 사람이지요. 부자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처형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을 보면서 아마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드러내고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 당시 무덤은 바위를 파서 옆으로 난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누가 열지 못하도록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는데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한두 사람이 움직여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돌을 가지고 그렇게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가장 끝절을 보면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그 무덤을
누가 보았는가? 여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그 장소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있은 채로 금요일을 지나고, 원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지금의 주일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발견한 것이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모두 여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여인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남자들은 모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상대방이 얼굴에는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 웃기지 마세요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겠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 속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과는 명확한데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과학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풍랑을 잠재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낫게 했는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가?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큰 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비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장에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또 그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 믿고 싶지 않은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그렇게 다 사복음서 모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는 그 의문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연구 모임에서 우리가 믿음 편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초자연적인 그런 것, 그런 현상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놀라는 것, 계속 지금 놀라고 있죠?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은, 9절 이후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어요. 그리고는 이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고 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속 터지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말했는데도, 직접 살아나셨음을 보고 달려가서 말해주는데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들의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부활 사건은 일어났지요. 여러분, 부활은 그렇더라 하고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그들이 무덤에서 보고 체험한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은 지금 슬픔에 가득 차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향품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슬픔에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종려주일에 그 환호와 그 환호성, 그 영광은 다 어디 가고,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꿈만 같겠죠. 너무도 급속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끝에 가면 죽을 것인데,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들도, 이 여인들도 부활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슬픔 가운데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은 슬퍼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가는 중인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과연 돌을 누가 치워줄까? 여인 3명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느낍니다. 가령 남자 같으면 아예 안 가요. 돌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안 가는데 여인들은 갑니다. 일단 가고 보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그 여인들의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가면서도 걱정합니다. 우리가 돌을 못 치우는데 누가 돌을 치워주랴? 누가 돌을 이렇게 굴려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적하거나 아니면 집에 숨어 있지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까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덤의 입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이 크더라. 보통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고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아주 큰 돌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의 걱정이 헛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돌이 굴려져서 이미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기 위해서이지요. 누군가 와서 가볍게 치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여러 명이 와서 그 일을 해낸 것 같다, 혹은 다른 힘이 그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때는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때니까 어스름한 그런 때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향품을 들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같으면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무덤 안은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장소는 아니죠. 즐거운 곳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간 그 세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어쩌면 뒤로 벌렁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무덤 안에 가보니까 오른쪽에 웬 흰옷을 입은, 지금 저같이 이렇게 흰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귀신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기겁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더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렇게 그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 청년,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청년이 그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온 이유를 잘 알고 있지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 무덤은 들어가면 이렇게 침대는 아니지만 침대처럼 그런 모양을 해서 이렇게 시신을 위에 얹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보니까 당연히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당시에 얼굴을 싸는 그 세마포, 몸을 싸는 세마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몸을 싸서 그곳에 뉘었는데 그것을 누가 풀거나 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몸만 흔적 없이 나온, 그래서 그대로 옷이 불썩하고 땅에 주저앉은, 바닥에 주저앉은 바로 그 형태대로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신만 사라진 것이지요.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좋은 교리를, 맞는 교리를 가져와도 여러분, 이 교리만큼, 이 사실만큼, 이 사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3년간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활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또한 완성하였다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 여인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바로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한 번에 그렇게 몸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요, 현대에도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살아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5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요.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3명을 살리시고 베드로 사도가 1명 살리고 바울이 1명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 5명을 살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활을 하셨지요.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되신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 부활이, 그 진정한 부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번, 그 다음에 성도 2번, 성도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그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꼭 잡아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천사, 그 청년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거기서 말하는 여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무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단절을 상징하지요. 종말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무덤에 가서 즐거운 사람 보셨나요? 우리가 많이 가는 저 영락공원이나 부산 전관에 있는 추모공원,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산 전체를 덮고 있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 엄숙함, 무거움, 눈물, 한숨.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어떤 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 대스타들도,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로 죽으면서 나의 관 밖으로 손을 다 꺼내다오, 손을 내고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인물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지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망의 권세를 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하지만 결국 눈물과 슬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겐 부활이 무엇보다 소중하지요. 여러분, 부활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누구나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쉽고 간단한 그 구원의 길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여인도 구원을 받았고,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이 일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삭개오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에게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로지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